오늘은 성경 본문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개과천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지난날의 잘못을 뉘우치고 새로운 사람이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이 어떻게 개과천선이 될 수 있을까요? 자기가 우주의 중심이 되고 또 옳다고 생각하는 존재가 어떻게 자신이 한 일에 대하여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칠 수 있을까요? 이것은 극적인 변화입니다. 사람은 잘 안 변한다고 합니다. 이 말은 얼마나 사람이 개과천선할 수 없는 존재인지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겉은 변한 것 같이 보이지만 그 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다시 전과 같아집니다. 이는 담배를 끊었다가 다시 피게 되는 것과는 다른 근원적인 존재의 문제입니다. 인간은 내면에 굳어진 자아를 평생 간직하며 살다가 결국 죽음에 이릅니다. 그러므로 개과천선이라는 것은 극적이고 드문 변화입니다. 예전에 집 욕조 벽에 환풍기가 먼지로 꽉 막혀서 곰팡이가 생긴 적이 있습니다. 순식간에 욕실벽 전체에 곰팡이가 생겼습니다. 닦아내도 잘 완전히 없어지지가 않았습니다. 최후의 방법으로 페인트를 사서 벽에다가 덧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욕조 벽이 다시 깨끗해지게 되었죠. 그 후 시간이 또 꽤 흘렀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욕실 벽을 보니까 다시 환풍기에 먼지가 끼면서 곰팡이가 다시 도는 것을 봤습니다. 즉 그때 곰팡이가 다시 생긴 거죠. 이것이 인간 존재의 죄성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페인트 칠할 때는 깨끗해진 것 같았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다시 올라오는 곰팡이 같은 그런 어떤 모습. 사람은 스스로 굳이 개과천선할 이유를 잘 못 느낍니다. 살인자나 강간범이나 아주 중죄를 지은 경우는 그것에 대한 뉘우침을 조금 느낍니다. 얻기도 하고 또 핑계를 대고 변명을 더 많이 하는 것이 사실이긴 합니다. 하지만 일반 사람들은 그런 살인이나 강간, 폭행 등의 중죄를 짓지 않습니다. 나쁜 짓을 잘 안 하고 평생을 살지요. 교도소에 들어갈 만한 죄를 짓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개과천선이라는 말도 인생에서는 맞습니다. 그것은 나가 아니라 다른 사람, 살인자, 나쁜 짓을 많이 한 자들이 개과천선해야 되는 거지요. 나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개과천선이 어려운 이유는 자신이 죄인이 아니기 때문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테의 신곡에는 천국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지옥에도 들어가지 못한 자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들은 선을 위해서도 또 악을 위해서도 결단하지 않고 평생 자기의 이익만 쫓으며 옳고 그름의 사이에 살아갔던 중립적인 인간이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들은 선을 행한 적도 없지만 악을 행하지도 않았기에 개과천선할 이유가 없는 거죠. 굳이 변화를 할 필요가 없다고 느낍니다. 단테는 그들이 있는 곳이 지옥의 문턱이고 그러한 자들을 비겁한 사람, 비겁자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신 한신교회의 이중표 목사의 호는 거지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가리켜서 거지 이중표 목사라고 합니다. 거지는 우리가 잘 아는 국어라는 사람을 거지라고 하죠. 근데 그 거지라는 호에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또 다른 의미도 있습니다. 거지처럼 겸손하게 살자라는 의미가 있죠. 불교에서는 수도승들에게 음식을 받아오도록 절에서 마을로 보냅니다. 이런 탁발을 보내는 이유가 두 가지라고 합니다. 하나는 탁발을 통해서 수도승들이 겸손을 배우게 하고 다른 하나는 탁발을 통해서 시주하는 자들이 공덕을 얻게 한다라고 합니다. 탁발거지가 되는 것은 사실 비로소 먹는 그런 겸손의 훈련을
하기 위함이라고 하죠. 고 이중표 목사의 호도 거지라는 것은 낮아짐의 의미가 그 안에 있습니다. 거지와 같이 겸손해야 된다라는 것이 있죠. 하지만 그 의미보다 더 큰 의미가 있는데요. 그 의미는 거지, 크게 깨달았다라는 한자어를 사용해서 거지라는 아우를 붙인 것입니다. 클거지에지라는 한자를 사용한 거죠. 그는 십자가의 고난을 크게 깨달았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크게 깨달았다라고 해서 자기의 호를 거지라고 짓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깨달음은 그를 평생 청빙과 겸손으로 또 십자가의 예수의 고난에 동참하는 그런 삶을 살게 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였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사랑했고 그를 충성되이 따랐죠. 예수께서 십자가 죽음을 예고하셨을 때 그는 다른 사람들이 다 버릴지라도 자기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바로 전날 시몬받고 무력하게 있는 예수의 모습을 보면서 그는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3번째 부인할 때에는 너무나 두려워서 예수를 저주하며 부인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닭이 울 때에 베드로 자신은 그 자신의 배신과 자기의 죄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새벽닭임을 그때 통곡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하지만 그의 통곡의 깨달음은 온전한 변화를 준 깨달음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랑하는 선생 메시아로의 기대와 소망을 걸었던 예수를 배반한 자신에 대한 질책과 자책, 인간적인 회한과 애정과 슬픔을 담은 그러한 통곡이었고 깨달음이었죠. 그 통곡으로 해서 베드로가 변화되지는 않았습니다. 그 눈물 후 베드로는 다시 갈릴리로 돌아가서 어부가 된 거죠. 눈물이 사람을 깨닫게 하지는 못합니다. 눈물은 사람을 다시 태어나게 하지도 못합니다. 거듭나게 하지도 못합니다. 거듭남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 거듭남은 지식이나 감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 반드시 십자가를 통과해야 하는 깨달음입니다. 십자가 죽음의 예수와 연합할 때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보게 되고 만지게 되고 느끼게 되고 결국 믿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바울의 깨달음은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는 그의 모든 것을 배설물같이 여겼습니다. 죽은 자에게는 아무것도 소유라는 게 의미가 없습니다. 죽으면 모든 것이 필요가 없죠. 그러므로 자신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라는 말은 너무나 명쾌하게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기에 어떤 것도 그에게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죽음 앞에서는 학력도 명예도 미모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를 경험한 자는 자신을 나타내거나 주장하지 않고 겸손한 일이 있습니다. 말만 죽었다 하는 자는 여전히 살아있는 자죠. 돈, 명예, 인기, 관계에 집착한다면 그것은 죽었다 하지만 죽지 않은 겁니다. 사실 죽으면 아무것도 필요가 없는 겁니다. 소용이 없는 거죠. 사울은 다메섹 사건 후 사흘 동안 식음을 정패했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그런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흘 동안 사울은 아무것도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했습니다.
음식은 40일 동안 금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물은 사흘을 마시지 못하면 죽는다고 합니다. 사흘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못했다는 그 의미는 그가 생사의 고도에 다다랐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는 예수를 만난 후에 죽음에 다다랐던 것이죠. 죽음을 경험한 것입니다. 저는 생각하기를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난 사울이 자신이 그리스도인을 핍박한 그러한 심각한 자책과 두려움으로 식음을 전폐하고 그로 인해서 고통받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가만히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깨달은 것은 그의 고통은 그런 종류의 고통이 아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울이 사흘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못했는데 그것은 그가 죽음까지 갔다는 의미입니다. 그는 주님을 만남으로 진정 죽음을 맞이한 것이죠.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대면한 자는 죽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삼손의 아버지인 마누아는 하나님을 본 이유로 자기는 죽을 것이다 라고 두려워했습니다. 사울의 경험은 죽음의 고통과 공포와 절망이었습니다. 그는 실명되었습니다. 눈이 보이지 않고 불안과 두려움과 그 속에 있는 모든 감정의 혼재 그 가운데 그는 진정 죽음의 문턱까지 간 거죠. 다메섹의 체험으로 그는 죽은 것입니다. 주께서 아나니아를 그에게 보내지 않았다면 그는 정말 죽고 말았을 것입니다. 아나니아가 사울을 찾아가 안수한 것은 죽음의 문턱을 넘어가는 그 찰나에 손을 잡아준 골든타임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사울은 그 죽음의 문턱에서 산 것 같이 그러한 절망을 경험했습니다. 그는 그 십자가 예수를 만난 후 육신의 죽음, 물론 영적인 죽음, 이 모든 것을 다시 체험하게 되고 그리고 그는 깨닫게 됩니다. 변화되게 되었다는 거죠. 그 죽음으로 인하여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는 정말 죽고 다시 살게 된 것이죠. 이것이 그의 체험적인 신앙이요 다메섹에서의 깨달음이었습니다. 거지의 은혜였다는 거죠. 크게 깨달은 은혜가 된 것입니다. 율법의 선행, 노력, 수고, 고행에 따른 그런 제한적인 깨달음이 아닌 인간이 경험할 수 없는 죽음에 이른 무제한적 위로부터의 깨달음을 그는 누리고 만 것입니다. 누가복음 20장 18절에는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울의 경우는 여기에 돌이 사람 위에 떨어져서 가루를 만든 그런 경우가 되겠죠. 완전히 가루가 된 것입니다. 그 거대한 깨달음, 거지 가운데 사람이 변화됩니다. 거듭나게 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죠. 그 큰 깨달음은 고통과 고난이 동반됩니다. 깨달음은 죽음처럼 고난 가운데서 얻는 것입니다. 동시에 깨달음은 축복입니다. 상급입니다. 훈장이며 멸관입니다. 상급은 수고 없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대속도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과 희생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에게도 영적인 변화와 상급은 그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십자가를 통과한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는 변화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계시록의 7교회에 대한 주님의 말씀을 보더라도 주님은 인내와 헌신과 희생을 그 교회에게 요구하시는데 이를 보더라도 더욱 그러하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됩니다. 오늘 성경 본문 베드로전서 4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다시 같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값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으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마음에 많이 와닿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육체의 고난은 십자가의 고난이죠. 우리가 진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이미 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진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같은 고난을 받은 자입니다.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를 상기시키며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입으라 라고 합니다. 영어 성경을 찾아보니까요, 갑옷을 입으라는 표현은 동일한 고난을 당한 태도로서 무장해라 라는 그러한 의미였습니다. 즉 주님의 고난을 우리가 동일하게 체험했고 또 그렇게 믿어라 라고 하는 거죠. 그것을 무장하듯이 단단히 붙잡으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통과한 자에게 죄가 그치는 극적인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체의 고난은 사람을 깨닫게 합니다. 병든 사람이 건강한 사람보다 나은 이유는 병든 자는 깨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은 사람을 겸손하게 하며 자신을 직시하게 합니다. 회개하게 한다는 거죠. 성찰하게 합니다. 몰랐던 것을 깨닫게 합니다. 생사를 가르는 수술대에 올라가기 전에 그때는 사람이 변하겠죠. 소리 치던 사람이 조용해집니다. 아내에게 남편에게 감사를 표하고 다정해집니다. 자녀들에게 용서를 비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죽음의 고난 앞에서 진정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죠. 돈, 집, 자동차, 명예, 인기, 권력이 허망한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죽음의 문턱 앞에서는 욕심이 없는 거죠. 다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왜 악착같이 집착했던 것을 다 내려놓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깨닫기 때문에 그렇죠. 큰 고난 가운데 정말 모든 것이 그런 것들이 허무한 것임을 깨달아 알게 되는 거죠. 진정 뭐가 소중한 것임을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일본의 대표적인 기독교 작가인 미우라 아야코라는 자매가 있습니다. 그녀는 꽃다운 나이 24살에 병을 얻었습니다. 그로 13년 동안 누워서 지내야만 했습니다. 직장암, 파킨슨병, 척추결핵 이런 모든 합병증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녀의 육체적인 고난은 그녀를 진정 변화시켰고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믿음을 갖게 했습니다. 그녀가 쓴 빈증이라는 소설은 고난이 얼마나 한 사람을 고귀하게 만드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녀는 유언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질병으로 내가 잃은 것은 건강뿐입니다. 그 대신 신앙과 생명을 얻었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고난이라는 광야를 지난 자는 그 후로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에 남은 때를 살게 됩니다. 그러므로 고난은 새로운 변화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살면서 고난을 당하죠. 상실과 실패, 좌절, 가난, 질병, 죽음 등을 당합니다. 생로병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태어나서 늙고 또 병들고 죽습니다. 태어나서 늙고 죽는 과정에는 병이라는 것이 엄연히 존재합니다. 육체에 고난이 있습니다. 십자가는 인간의 모든 고난의 상징입니다. 십자가는 인간에게 일어나는 고뇌와 슬픔과 두려움과 공포를 총괄합니다. 그 십자가를 이미 주님께서 다 지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 고난 속에 있는 자는 예수 안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슬픔과 저주가 아니라 주님과 연합하여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되는 은혜의 시작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고난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우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고난을 두려워하기에 피하고 도망치고 원망하고 괴로워하고 노예가 되기보다는 고난을 통해 십자가의 예수와 연합되어 육체의 정욕을 죽이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남은 인생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는 아픈 자들이 많습니다. 병든 자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무서워하고 불안해하며 공포에 빠집니다. 어떻게 해야 할 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고난을 대하는 태도는 조급함이나 두려움이나 패닉이 아닙니다. 우리가 고난을 대하는 태도는 완전함에 대한 소망입니다. 고난은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변화시킵니다. 더 이상 정욕이 아니라 새로운 삶을 살게 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낫게 한다는 말씀을 또 붙들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병으로 많은 고난을 당한 사람입니다. 병에 다시 걸리는 것이 두렵고 입원하는 것이 고통스럽고 또 아프고 짐이 되는 것이 힘듭니다. 하지만 그런 고난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깨닫게 되고 육신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거룩한 삶에 대한 안내를 받게 되어 감사합니다. 우리가 또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고난이 모든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유대의 왕 중에는 히스기야라는 왕이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죽음 앞에서 눈물로 기도하는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생명을 15년 더 연장하여 주셨습니다. 죽음에서 살아난 히스기야는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하지만 히스기야의 인생은 그가 병으로 죽기 전까지의 이전과 병에서 구원을 얻어 산 이후의 기간은 확연하게 차이가 있습니다. 병에 걸리기 전까지는 히스기야는 유대왕 중에 다윗 이후에 가장 경건한 왕으로 평가되었고 또한 이스라엘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한 왕이었습니다. 그가 병에 걸리기 전에 종교 계획을 통해서 성전을 회복하고 유월절을 다시 시작하고 산당을 파괴했습니다. 하지만 병에 걸려 생명을 연장받은 후에는 성경에 다른 그의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히스기야는 죽음의 문턱에 간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은혜를 받아 생명을 연장받았으나 그 이후에 그의 삶은 큰 깨달음은 없었던 것 같이 보입니다. 성경은 그 이후의 삶에 대해서 기록하기를 바벨론에서 온 사신들에게 왕궁의 보고와 무기고를 다 보여줬다라고 합니다. 이는 교만의 모습이었고 그의 실수였죠. 또한 그가 생명을 연장한 후에 태어난 아들 므낫세는 유다 왕 중에 가장 잔인하고 하나님을 대적한 왕이었습니다. 그는 자녀 교육에도 실패하고 말았다는 거죠. 히스기야가 생명을 연장받은 후에 정욕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육체의 때를 그렇게 잘 살지 못하지 않았을까? 병나음과 육체의 고난에서 해방이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시키는 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고난이 진정한 유익이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연합할 때만 그렇습니다. 그때 고난은 정욕을 죽이는 요인이 되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 남은 육신의 삶을 살게 하는 변화를 이루게 합니다. 큰 깨달음, 거지가 되는 그런 은혜가 있는 거죠. 성경은 고난받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그로 인해 주의 율례를 배웠다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큰 깨달음을 갖는 그런 삶을 온전히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또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제목을 여러분들 여기 있는 대로 함께 기도 제목을 보시면서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